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기뻤던 일도 있었고 슬펐던 일도 있었고 좋았던 일도 있었고 나빴던 일도 있었고 형통한 일도 있었고 공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제자들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본다 할 때 AD 29년에서 AD 30년 초반까지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 3월, 4월, AD 19년 3월, 4월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벳세다 거기 평지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만 5천에서 약 2만 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5월, 8월에는 칠병이의 기적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남자만 4,000명, 여자까지 아이까지 합하면 한 1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치유도 경험했고 놀라운 떡의 이 역사도 경험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백성들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9월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9월에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핍박을 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샤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대제사장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 자꾸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자꾸 이제 잃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AD 30년 1월 2월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요, 굉장히 유대 사회에 충격을 줬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저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이 두 번째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틀 전에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지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이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 후에 예수님은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이틀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틀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고 그날 밤에 체포가 되시고
예수님은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제자들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온 세상이 전부 예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다 잡아 죽일 듯한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에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은 말로 다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40일 동안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40일이 지나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채로 자신들과 늘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자기들을 놔두고 자기들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돛을 잃고 그걸 바라봅니다. 천사가 저 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온다. 그 말을 듣고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돼요. 예수님 떠났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여전히 살벌합니다. 얼마 있다가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수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아직까지 이 예수와 예수의 잔당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어요. 그런 살벌한 사회에 제자들이 남겨졌어요. 제자들은요,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까 이게 뭐 냉탕과 온탕을 얼마나 오갔는지 몰라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는지. 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살벌한 세상에 버려 두시고 왜 저렇게 혼자 승천하셨을까?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참담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인생에 굴곡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며 살게 될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형통과 공고를 번갈아 주어서 아무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 장래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어떤 인간도 이게 갑자기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냉탕과 온탕이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새해를 맞는 게 두렵고 좋은 것을 기대했지만 혹시나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고.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시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 한 120명 모이는 넓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모였어요. 그곳에서 성만 차냈고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찾아온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곳에 모여서 뭐를 했느냐? 13절, 15절을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그들이 모였는데 다 한 마음이 됐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다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자,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예수님은 첫째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보좌로 가셨죠. 근데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다. 왜 은혜의 보좌일까요?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둘째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자신이 승천해서 보좌로 올라오고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줬어요. 스가랴 12장 20절.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어서 이상하게 그들이 전부 다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간구하는 심령을 그들이 처한 환경에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 떠나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또 들었어요. 자기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는 그 참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안 좋은 데다가 그 소식까지 들었을 때 참 제자들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갑자기 마띠아라는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원래 성경에서 그렇게 그 일을 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는데, 여러분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70인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고, 또 이 마띠아는 나중에 에티오피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에 맞아 순교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띠아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사도들의,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보좌에서 다 알고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의 힘듦을 보시고 또 사람을 보내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지난 3년간 돌아보니까 맞아, 주님은 정말 우리같이 갈릴리 어부 출신, 무식하고 세상이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우리를 택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답답하고
너희가 내가 하는 한 말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답답해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들을 품어주시고, 그런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참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난 3년간 돌아보니 모르는 게 없었어요. 길에서 누가 크냐 다툴 때 예수님은 자기들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시고 어린 소자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 중에 이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 물속의 상황도 다 알고 계셨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 준비된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미리 다 알고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의 배반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 것도 알고 계셨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멀리서 알고 계셨고, 자신의 죽음도 4번이나 사전에 말할 정도로 다 알고 계셨던 존재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고통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예수님한테 와서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분이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셨고,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길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때 이 지상의 땅에 있는 제자들이 언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자, 그 길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하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 그 길을 예수의 피로 열어놨어요. 이거는 놀라운 거였어요. 땅에 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도 하늘로 들어가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육체로, 피로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면 먼저 아버지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너희가 하늘의 주파수를 먼저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3가지를 먼저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주파수가 이렇게 이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이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 그럴 때 이제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계의 용서,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용서,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보호, 그리고 악에 대한 건짐. 이런 것이 이제 은혜가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를 풀어진다는 걸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보좌의 권세를 선포하라고 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다. 그 보좌의 권세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길도 열어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늘의 은혜를 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당황하는 인생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막 참 가슴이 답답하고 살벌한 세상 속에 던져져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막 기도에 막 간구의 심령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하늘의 보좌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곳에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자신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놓고 구체적인 방법 지시를 안 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오면 내가 때마다 시마다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기도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 사람은 시대가 지나도요 고통은 똑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만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님을 2000년 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의 명상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명상록에 전쟁과 전염병, 자녀의 죽음, 배신을 겪으면서 그가 모셔한 불안과 상실감은 오늘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증과 스트레스 양상과 놀라울 정도로 같아요.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현상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통은 양보다 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겪는 고통을 기체로 비유를 했어요. 기체가 용기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듯 고통 역시 그 사건의 크기와 상관없이 인간 영혼 전체에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아무리 작은 사건을 만나도 그 작은 사건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가 아니, 그 작은 사건도 그 인생에 고통으로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기체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 배고픔, 죽음이라는 생존의 고통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이게 당장 현실적인 이거 굉장한 고통입니다. 생존의 고통. 사별, 배신, 외로움이라는 관계의 고통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면 그 고통은 말로 다 못해요. 노화, 권력이나 재산의 소멸이라는 상실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점점 건강이 이루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여러분 자꾸 손에 있는 것이 빠져나가고 잃어버려지고 상실의 고통 큽니다.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허물로 인한 존재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에 사로잡힐 때 그 고통의 크기는 내 영혼 전체를 그 고통이 가득 채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올해도 그렇게 살았고 내년에도 이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습니다. 성도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살벌한 세상에 자신들이 던져진 것처럼 오늘 우리 대현의 성도들도 이 살벌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간구의 심령을 부어줘.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드리십니다. 아멘. 주님 품으로 불러드리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지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전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할 때 간구의 영을 부어주어서 주님 품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드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를 맞추게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의 주파수를 맞추게 한 다음에 그 성도에게 이제 흘러 들어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양식의 문제, 광야의 용서의 문제, 시험의 보호,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건짐, 그곳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은혜가 흘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이 더 이상 걱정이 안 되고, 그래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그렇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 그래 걱정할 게 있을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냉탕에 계십니까? 온탕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형통한 곳입니까? 공고한 곳입니까? 슬픔이 있는 곳입니까? 기쁨이 있는 곳입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하기로, 간구하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간구하시면 됩니다. 간구하시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주파수를 먼저 맞추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믿으십시오. 은혜의 주파수만 잘 맞추면 됩니다. 조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급성 간암으로 3개월 진단받았다가 기도로 주님의 치료를 받고, 그 후로 그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고, 기도원의 부흥 강사로 가셨을 때 한 방에 병으로 죽어가는 한 여인이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는 정가리와 집회를 마치고 기도원의 그 방으로 갔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고등학교 때 자기 친구 누님이 누워 계시더랍니다.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누님이 끓여주는 라면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근데 그 누님이 기도원의 방에 병으로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겸일 목사님이 누님한테 물었답니다. 누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좀 말해보세요. 쭉 들어봤더니 그래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가 안 내려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세요 하고 기도의 순서를 5가지로 가르쳐 주셨대요. 제1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2번, 회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3번, 감사 기도하세요. 감사. 4번,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치료의 은혜가 올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아멘. 그 누님이 기도를 바꾸셨대요. 그리고 그 누님이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그 누님이 간증하러 다니시던 분이 됐다고 나경일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그곳에 나가셔서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면 됩니다.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도구와 간구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 은혜로 2026년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냉탕홍탕 상관없습니다. 어디에든 상관없습니다.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너무 힘들지 않은가? 너무 살벌한 세상, 험한 세상에 내 혼자 던져져 나 홀로 버려진 느낌 속에 혹 내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지, 나에게도 생존의 고통이 있고 관계의 고통이 있고 나에게 또 이런 고통들이 내 인생, 내 영혼을 가득 메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찬송합시다. 회개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억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짧지만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어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강구의 심령을 보고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할 때 하늘의 주파수와 맞춰지고 주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내 삶의 경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시험의 문제, 대적의 손에서 건진받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 많은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아팠던 성도들, 힘들었던 성도들, 그래서 지금도 가슴 아래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도 자신이 없지만 은혜의 보좌가 있기에, 은혜로운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